저는 나름대로 청년부 예배 때 소원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모든 청년 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기도 한 번씩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제가 목장과 부목자와 부목자까지 임원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데요. 괜찮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호흡처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지 않나. 물론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기도와 대표로 하는 기도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죠. 사람들도 듣고,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우리 청년부의 모든 내용들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대표 기도 시켜놨더니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대표 기도 시켜놨더니 자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라는 것은 청년부에 걸맞는, 우리 교회에 걸맞는 그런 내용으로 한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표 기도가 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뭘 하는가? 여러분 뭘 하죠? 대표 기도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죠, 그렇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중고등부까지는 어떻게 뭐 그럴 수 있겠다 치더라도 이제 여러분쯤 됐으면은 예배 시간에 딱 어른스럽게 스마트폰을 과감하게 끄거나, 끄는 건 좀 심한가요? 진동도 좀 그런가? 아무튼 여러분에게 맞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있어요. 사실 앞에 서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눈 보면 보여요. 이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가, 딴 데로 가 있는가 보여요. 그렇죠? 근데 다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갖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나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대표성의 원리를 쫓는데 그 대표성이라는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다 이 내용입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흔히 장자라고 하죠. 그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하나님께 돌린다고요? 레위인을 돌린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레위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자를 대표해서 레위인에게 돌리는 거다. 레위인을 돌리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죠? 그쵸? 운수대 있었고, 야외도 있었고. 그쵸? 그때,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들이 그 위험한 전쟁을 치러내야 했지만, 레위인들은 위험한 하나님을 상대해야 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위험성의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 위험성으로부터 다른 지파들을 막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함부로 나아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다. 그 소명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수가 맞지가 않아요. 4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그러니까 장자의 수를 세는 겁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 22273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몇 명인가? 바로 그 앞구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자, 장자는 몇 명이었다고요? 22,273명, 레위인은 22,000명. 몇 명이 부족합니까? 예, 273명이 부족합니다. 장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레위인이 숫자가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야죠. 어떻게 채울까요? 레위인이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46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을 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자, 어떻게 한다 되어 있죠? 대신할 속전을 계수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장자의 수를 채우는 레위인이 없기 때문에 그 수를 대신할 한 사람당 여기 나타나는 표현과 같이 5세겔씩 쳐서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집요하시죠, 하나님? 다 받으실 때십니다. 그렇죠? 레위인 부족해? 돈으로 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구하신 분입니까? 근데 다 받아내세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레위인으로 섬겨야 되는 직무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드시 장자들을 다 대표하는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여기 대속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41절에 보니까 뭐 대신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2번이나 나오네요. 45절에 대신에 또 대신에 2번 나오죠. 46절에 속전으로, 48절에 속전을, 49절에 대속한, 그리고 속전을, 그리고 51절에 속전을. 대신한다는 것은요, 대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 바친다,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모든 태어난 자들의 장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가정의 장자들입니다. 그 장자들의 인원수에 맞게끔 어떻게든 하나님 성경의 레위인을 충당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대신한다는 것은 전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장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누구 기도 안 해? 얼마나 잘하나 들어볼까? 가 아니라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해서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찬양팀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예배 시작 딱 하면은 앉아있는 사람이 저랑 오늘 여기 한 3명 앉아있었나? 앞에 서 있는 분은 한 막 6, 7명? 없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찬양팀한테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누가 하는 거죠? 찬양팀이 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 모두가 하는 건데 찬양팀을 필두로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누가 하나요? 당연히 임원들이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대표를 통해서 내가 섬긴다는 그 표현을 그 대표를 통해서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은 거기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좀 있으면 총회를 할 텐데 그쵸? 그 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임원을 선출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됐어. 끝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청년부의 사항들,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임원이 저렇게 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하야시키나요? 네.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청년번에 불상사가 생겼다, 그런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의해가지고 다시 회장의 권한으로 개최해가지고 그거를 처리해나갈 그럴 얘기를 해야지. 그 함께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체라는 노력이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는 또 그냥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는 뭘 대표할까요? 장자가 뭘 대표할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장자가 죽지 않는다고요? 그 문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를 그걸 보고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사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장자가 죽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가정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볼까요? 모든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장자는요, 가정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최종적으로 누가 감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이스라엘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았죠. 대신 누가 죽었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보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우겠다. 이전에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죠. 근데 이제는 아니다. 내 백성이고 나를 섬기는 백성 삼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것으로서 소명을 받아서 출애굽한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끝났어. 난 자유야. 맘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이런 맘대로 못 살아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애굽 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역할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사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사람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이게 왜곡돼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막 전도지 한 장이 얼마, 전도하는 뭐 건빵이라든지 뭐 휴지 같은 거 해가지고 딱 쳐서 하나당 얼마 막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는데, 아니요. 복음은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전달되니까,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핏값? 생각보다 싸네. 값없이 준다면서 공짜네. 여러분, 공짜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우리가 함부로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함께하는 거고요. 기도할 때 함께하는 겁니다. 다만 물리적인 그런 이유들 때문에 대표가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그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남 때문에 여러분은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하거나 할 때 대표성의 원리를 쫀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예배하는 행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기도가 있으니까 대표자가 기도하는 경우 있겠죠. 찬양팀이 있으니까 찬양팀으로 찬양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뭐 저 같은 설교자 있으니까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헌금은 어떨까요? 헌금? 여러분 헌금은 누가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거죠. 돈 버는 몇몇 누군가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재직회를 했는데요. 이렇게 재직회 때 그러니까 장로님과 지사님과 권사님들 모시고 같이 재직회 때 4.3분기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결산이라는 걸 해요. 돈을 얼만큼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있었는가. 헌금 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 청년부의 헌금 내역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몇 등일까요?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께 목숨 바치셨습니다. 11조가 뭘까요? 아니 신약시대에 무슨 11조입니까? 구약시대 것 아닙니까? 신약으로 따져볼까요? 신약으로 따지면 얼마 해야 되는지 알아요? 10에 2조를 해야 돼요. 신약으로 따진다면은. 굳이 그걸 따진다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의 필요와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당연한 의무로, 그러니까 헌금의 스탠다드가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주일 성수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다 참여하면 좋습니다. 뭐 수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비전기도도 나오고 다 좋죠. 근데 여러분 사실 어렵죠 그렇게 하기는. 그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여러분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라고요? 대표성의 원리. 기억하세요. 모든 시간을 다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로 대신하는 거고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주셨으니까 감사 한번 다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10의 1조 첫 수확물 처음 거를 하나님께 대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의 일부를 드리는데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대표를 드린 거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걸 바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일부를 전체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나오겠죠. 혹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네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많이 바쳤다고 말씀해 주고 볼까요? 없는 중에 그 전부를 드렸거든요.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로 드렸기 때문에 그 두렙돈은 큰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뭐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받죠. 근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달란트를 소중히 사용해서 여러 가지 수확을 내는 경우들, 많이 수확한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토시 하나 들리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더 많이 결과를 내는 사람은 더 많이 수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의 수련에 맞게 하나님께서 전체로 여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여기에 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헌금을 드려봅시다. 제가 우리 교육수 중에서 1등 합해서 그거 아니에요. 예, 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호흡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일날 성수도조차 어렵다면은 내가 나의 시간 중에서 얼마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뭔가 바뀌었어요. 거꾸로 됐어요. 사정을 해야, 뭐 해줄게, 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일까요? 야, 제가 목에 기부스를 했구나. 제가 뭐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워해서는 안 됐고, 속상해서는 안 됐고, 감사와 죄송함과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좀 그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난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의 전부를 바친 것 아니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것이 충분치 않다면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비해서 충분치 않다면은 여러분,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했건 여러분이 맞는 쪽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 돈 되게 좋아하시네, 그겁니까? 그 즐겨낸다는 게 그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쁨으로 드린다 뜻이죠. 그게 제가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시간,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가정,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인데요. 내 시간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휘두르고 싶은데요. 중요하죠.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너 어떻게 할래? 난 너의 섬김을 받고 싶다. 전부를 달라는 말 하지 않는다. 나는 부족한 하나님 아니다. 나는 구걸하는 하나님 아니다. 다만 너의 사랑을 대표하는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좀 헤아리는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